오늘은 9월 12일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1절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장은요, 그 인간의 혈통을 따라 세워지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어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이죠. 그러니까 레위 계통, 레위 족속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제사장은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중보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져야 하리니.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레위 지파에서 내려왔던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지만 된다 이 말이죠. 즉 낡은 법은 바뀌어지고 새로운 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율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적인 원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이런 영적인 원리들,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기반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는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무엇을 판단하거나 무엇을 결정하거나 할 때는 항상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낡은 것이 됐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구원의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영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판단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자, 구약의 제사장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건 레위 지파의 사람들, 후손들 가운데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불멸이 뭡니까? 멸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생명의 능력 무엇일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진짜 대제사장을 예표하기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이정표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약의 제사장은 결국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인간의 육신의 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이정표, 예수님은 우리가 목적한 바에 이르는 목적지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이정표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이정표를 보고 목적지 근처에 갔다가 다시 이정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죠. 이정표는 목적지를 안내하는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다시 이정표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우월함을, 일반적인 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21절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는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편 110편 4절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인용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맹세로 인하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은 그렇지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일반 제사장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맹세의 차이. 누구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는 온전하다. 하나님의 맹세는 완전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역할은 완전한 구원의 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정표를 보고 목적지로 갔다가 다시 이정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 구약의 율법으로 왜 돌아가냐 이거예요. 일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니 온전하고 완전한 분 아니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